안녕하세요. 3월 17일 수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목마른 사슴처럼 우리의 소망은 주께 있음을 고백하고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우리 둔감하고 답답했던 마음의 껍질을 벗어내게 하시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소망과 지혜와 능력으로 새 힘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옛찬송가 새찬송가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양하십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한량없이 자비하신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되네. 주의 은혜 사슬회사 나를 주께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 이루시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11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11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까지 봉독해 올립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니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곳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였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아멘. 지금 이제 이 상황은 유대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밤새 기도하시고 철회하신 예수님을 새벽에 붙잡아다가 이미 해가 뜨기 전에 3번의 종교재판을 자기들이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빌라도 총독에게, 로마 총독에게 데리고 가서 이제 로마 법에 의하여 예수님을 사형 언도 내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에 대한 죄목이 뭐였냐면 신성 모독죄였어요. 뭐 지가 하나님이라 그런다, 성전을 헐고 사흘 안에 짓는다 그러더라.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런데 로마 사람들의 손에 의하여 예수님을 죽이기를 원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그 당시 어느 정도의 자치권은 있었지만 사형 선고권과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은 없었죠. 그러니까 그 모든 권한은 로마 총독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제 빌라도에게 데려가서 예수님을 죽일 죄 몫을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볼 때는 신성모독죄지만 그것이 로마법상
신성 모독죄를 가지고서는 사형이 언도가 안 되니까 이제 국가 반역죄 뭐 이런 걸로 이제 방향을 틀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총독 빌라도가 예수님한테 뭐라고 물어봤냐면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은 로마 황제가 지명하는 겁니다. 선택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다라 그러면 이 국가를 향하여 이제 반역하는 죄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뭐 예수님이 뭐 황제에게 뭐 세금 바치지 말라 그랬다. 뭐 이런 누명을 씌워가지고 유대인들이 그래서 빌라도에게 고발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정치적인 이슈를 가지고 빌라도가 지금 예수님을 신문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나와 있진 않지만 요한복음 18장 31절에 보면 빌라도가 이 사건에 개입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빌라도도 소문을 들었겠죠. 지금 유대 전역에 예수라고 하는 청년이 센세이션을 일으키면서 원래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가 지금 충돌하고 있다는 것을 들었겠죠. 그리고 사실 이때쯤 빌라도의 정치적인 입지가 로마 황제로부터 약간 좀 눈총을 받는 그런 위치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한 한 폭동이 일어나지 말아야 되고 이 이스라엘 지역이 그 어느 때보다도 이렇게 다른 지역보다도 더 시끄러웠던 장소였기 때문에 빌라도가 정치적으로 몸을 사리고 있었던 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데리고 온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 요한복음 18장에 야 너희가 너희 법대로 재판해라. 이 상황에서 손을 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데리고 와서 빌라도에게 또 이렇게 고소하는 거예요. 아니다. 이 예수라고 하는 청년이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 시저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했고 스스로가 유대인의 왕이라 그런다. 이거 그냥 그대로 놔두면 빌라도 총독 당신 황제에게 죄를 범하는 거야. 그러면서 빌라도의 아킬레스 건 같은 이 부분을 막 계속 옥죄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묘한 말로 빌라도의 목을 죄니까 빌라도가 피해갈 수 없는 상황이 점점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1절에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께 물어봤어요. 그러면 당연히 빌라도가 기대하는 대답은 뭡니까? 아니다. 내가 억울하게 누명 쓴 거다. 이런 대답이 나올 줄 알았겠죠. 그런데 의외의 대답이 나왔어요.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네 말이 옳다. 이렇게 왜 재밌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네 말이 옳도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18장에는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런 말이 나와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왕이라고 하는 개념, 내 나라라고 하는 개념이 이 로마 사람이나 유대인들이 말하는 왕, 나라, 국가의 개념과 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 멋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빌라도가 그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뜬구름 잡는 얘기냐. 아마도 빌라도는 예수님이 약간 정신이 나갔거나 미쳤거나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네가 왕이냐 그랬을 때 부인하지 않고 인정하셨을까? 예수님이 그걸 부인해야만 이 반역죄가 성립이 안 되기 때문에 풀려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인정했어요. 네 말이 옳다. 왜 그런 겁니까? 이거예요. 예수님은 진리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인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며칠 전에도 보았던 것처럼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이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여러 가지 질문을 하는데 예수님이 아무 대답을 안 하세요. 근데 딱 한 가지 대답을 하세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물어봤더니 그렇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 19장에 가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이 빌라도가 그 십자가 위에다가 죄의 몫을 쓴 패를 딱 걸어요. 근데 거기에 뭐라고 썼냐면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그거를 히브리 말, 로마 말, 헬라 말, 그 당시로 말하면 전 세계의 모든 언어를 딱 대표하는 언어로 쓴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서 유대인의 왕 이렇게 딱 본인은 그걸 죄 몫으로 썼지만 그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온 세상의 왕이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인정을 하는 것이죠. 이렇듯 예수님께서 이렇게 빌라도 법정에서 합법적으로 유대인의 왕이 되어야 하고 그리스도가
되셔야만 합법적으로 온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법적 체계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면 진리를 인정해야 진리를 누리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 그 진리를 부인하면 그것으로부터 진리가 주는 그 어떤 유익을 얻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런 거예요. 내가 결혼을 해서 결혼 서약 사인을 해야, 결혼 서약을 인정해야만 부부로서의 권리도 특권도 기쁨도 누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른 질문에는 다 대답하지 않으셨지만 네가 그리스도냐,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하는 진리에 관계된 것,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시고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 되셔야 온 세상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그 권세, 특권, 이것들이 선포되어지고 그걸 믿는 사람들마다 구원받는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온 인류를 위해 그리스도의 힘을 선포하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인 것이죠. 자, 그렇게 딱 당당하게 대답했어요. 그랬더니 13절,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였느냐. 그러니까 빌라도는 알고 있는 거예요. 이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시기해가지고 지금 억울하게 지금 이렇게 하는 거, 그 증언 너 못 들었냐? 네가 한마디만 아니라 그러면 돼. 그럼 놔줄게. 이 얘기예요. 그런데 14절,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예수님이 자기 변호를 위해서는 한마디도 말씀을 하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23장 9절에 보면 헤롯 왕도 나중에 예수님을 신문하거든요. 근데 그때도 예수님은 헤롯 왕이 여러 말로 물어봤지만 아무 대답도 안 하셨다 그랬어요. 왜 침묵하셨나요? 이거예요. 예수님이 이 자리에서 잠시 잠깐 침묵하심으로 겉으로 볼 때는 이 악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악이 승리하도록 당신 자신을 내어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침묵하시는 거예요. 왜? 이 겉으로 볼 때 잠깐 악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여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지금 삶의 목적은 감옥에 안 들어가는 것, 채찍에 안 맞는 것, 안 죽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 아니라 인류를 구원하는 게 예수님의 목적이잖아요. 그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처음 디자인하셨던 그 십자가 사건을 꼭 이뤄야만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지시기 위한 큰 그림 속에서 당신 자신을 위해서는 요만큼도 변명하지 아니하시고 자기 증명하지 아니하시고 침묵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선택은 살 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죽을 길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이거는 어떤 단념이나 체념이 아니라 사명에 순응하는 것이에요. 내가 그 사명, 궁극적인 그 사명을 깨달았다면 중간에 일어나는 어떠한 모욕도 부끄러움도 창피도 멸시도 다 감당해 내시는 것이죠. 그게 바로 뭐였냐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내용이잖아요. 아버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한 내용 그대로를 이루기 위하여 자기 자신을 위하여서는 침묵하시고 진리를 위하여서는 그렇다 담대하게 대답하심으로 십자가를 결국 지셔서 큰 관점에서 온 인류를 구원하는, 그래서 여러분 이 큰 그림을 보라.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 거냐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미래의 관점에서 보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구원받고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할 것들을 승리의 노래를 부를 그 미래의 관점에서 오늘을 보는 거예요. 내가 오늘 멸시받고 복음 때문에 진리 때문에 무시받는 것, 이 모든 것들을 억울해하거나 답답해하지 아니하고 그렇지,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내가 잠깐 침묵함으로 겉으로 볼 때는 남편이 이기는 것 같고 환경이 이기는 것 같고 상황이 이기는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 미래의 관점에서 가서 보면, 사명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이기고 우리가 승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그 내용. 그러니까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미래에 딱 이미 떠나신 거예요. 미래로 가셔가지고 그 그림을 보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심으로 그 자리에서 승리하신 것이죠.
그 자리에서, 사명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승리하시니까 오늘 멸시와 고난과 눈물의 자리에서 능히 이기고 견뎌낼 수 있는, 침묵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큰 그림을 보시고 침묵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진리에 대하여는 아멘이라고 담대하게 선포하지만 나 자신의 유익과 이익을 위해서는 잠깐 침묵할 수 있는 그 담대함과 평강과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피곤치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랬으니까 오늘도 눈물로 씨앗을 뿌림으로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살겠노라고 선포합니다. 눈물의 하루가 될 수 있고 고난의 하루가 될 수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승리케 하시고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생각하며 믿음으로 견뎌낼 수 있도록 성령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